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뭐 집에서 싸우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 날씨도 굽고, 예. 날은 또 습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예. 아무튼 주님의 은혜가 항상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이 제목이 우리 대한민국에 계속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창세기에 보면은 동산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나온다. 따라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래 다 아시죠?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사실은 에덴 동산과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곳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전한 곳으로 사실 만들었습니다.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불완전한 곳이 아니라 온전한 곳이고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의의 죄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리고 선악과는 사실 영어로 보면은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따릅니다. 지식의 나무. 꼭 알고 계십시오. 선악과는 그냥 사과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지식의 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킹으로 삼게 되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죄악의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다. 모든 것들 위에, 모든 지식 위에 왕들의 왕이신 예수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죄악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자신을 두고 보좌를 두어야 될 곳에 자신의 지식과 주장을 두고, 그래서 선악과는 따릅니다. 지와 정과 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선악과라는 것은 여러분 사과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자기의 의를 받아 먹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평생 신앙,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저도 목사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지금까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신앙생활에 내 지정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우리를 십자가에 돌을 쳐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된다고 바울이 그러던데,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내 주장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고 때로는 하나님 위에 내 생각을 두는 이런 불의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동산에 강이 흐르게 하라. 아멘. 오늘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따라합니다. 비손강, 기손강, hitdegel강, 유브라데강. 아멘. 이 네 가지 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창세기 강해나 말씀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했을 때 아마 이 강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들은요, 사실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것들은 그냥 의미 없이 남겨놓는 법은 없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가지고 야, 저기 강 하나 만들어 놔라. 저기 나무도 만들어 놓고 새들도 두고, 심심하니까 그런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꽃들도 의미 없이 피지 않게 하시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또 나무의 어떤 것도 나뭇잎이든 열매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했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4대 강이 있는데, 이 비손, 기온, hitdekel, 유브라데 강은 어떤 강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강, 소성의 강, 치료의 강, 연합의 강.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산에 이 네 가지의 강이 있어야 될 이유가 왜 있어야 되느냐? 동산 안에 생명이 넘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쯤에 보니까 이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들에는 열매가 사시사철 맺히고, 할렐루야, 그 열매들이 12가지 열매가 맺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나뭇가지의 이파리는 치료의 잎사귀라고 했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자기 혼자 생명의 열매가 생명의 치료의 역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의 강, 할렐루야, 생명의 강, 믿습니다. 이 강들의 치료와 소성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생명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짐승들도 와서 물을 마시고 또 나무들도 그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력들을 번식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강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성령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멘. 이게 에덴 동산에서 온전하게 하신 의미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예수의 품 안에 있으면요, 그 안에는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안에는 좌절과 낙심과 무너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는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원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동산 안에 강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도 되겠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릅니다. 성령의 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요, 마음이 고사됐던 사람도 다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불면증, 우울증 있죠. 여러분, 불면증, 우울증 이런 거요, 제 가족 주변에도 이 불면증 때문에 거의 10년 가까이 약으로 그냥 잠을 청하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약이나 의료기술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은 다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 정신적인 마음적인 질환이 어떻게 먹는 것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잠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다 예수 앞에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정신질환과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할까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그 미국의 비버리 힐즈나 지금은 이 부촌이 좀 1위가 바뀌긴 했는데, 저기 LA 캘리포니아 좀 저기 부촌이 있습니다. 비버리 힐즈나 이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 1,000억짜리 집, 예? 막 몇 천억짜리 집. 근데 그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제일 그 정신과 약이 잘 팔리는 데가 그 동네예요. 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약이 아니면 그냥 한 집 건너 다 그 약 쓰고 먹고 있는 겁니다. 다 연예인들이요, 기업인들이요, 정치인들이요, 또 돈 많은 사람들이요, 뭐든 다 한가득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SNS 막 그냥 페이스북, 인스타며 뭐 유튜브며 그런 데 나와서 자기 치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항상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 차는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의리의리한 데 살고 있는지, 사람들로부터 막 막 그냥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바라며, 그러나 그들의 실상의 다수는요, 정신과 약과 불면증 약을 먹지 않고서는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면 내 안에, 우리 선포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이 에덴 동산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에덴 동산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정하시잖아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주중에 강해를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1장 2장에 이 500명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다시 한번 따라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딴 데도 아니고 왜 다른 데도 많은데 꼭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이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흐르는데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강이라느냐? 생명의 강이다른다. 생명의 강.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와 함께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저는 자주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제 마음속에 막 어려운 마음이 막 일어날 때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성령에 계시는가? 내가 내 하는 말과 행동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음해하고 왜곡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 고사되지 않아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강이 강같이 흐르는 것, 넘치도록 흐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봐요.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주일학교 좋은 데 나왔으면 이 찬양 다 알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그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태어 박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 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를 갖게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저희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 믿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 가정에 또 계시는 사업장과 직장이 이 사막이 변하여 숲이 되고 이 강같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만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내 터전에서의 내 삶은 지금 에덴 동산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에덴 동산이 거꾸로 지금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팍팍하고, 여러분, 나만 힘든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든 여정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이루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터전 한 곳곳이 정말 사막이, 오늘 찬양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태어 향내 내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꽃을 가꾸고 강을 내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는 자발적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의지도 박약하고,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독불장군처럼 우리가 혼자 예수를 믿는 것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3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공동체, 내가 함께 위로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냐? 내가 힘들 때는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저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그 생명수를 또 품앗이처럼 내가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위로받는다라는 그 말이 그런 말이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떨 때는 그 집사님, 권사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강건하고 내가 막 내 마음에 힘이 넘치고 그럴 때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예수를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강같이 흐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모르는 분도 그냥 대충 안다고 하세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은 조폭이죠. 예, 깡패, 예, 우두머리. 예, 그래가지고는 막 다니면서 막 수금하러 다니고 돈 안 주면 그냥 깽판 치고 막 엎어놓고 그냥 자판을 엎어놓고 그런 아주 그냥 못 말릴 사람입니다. 그냥. 근데 그런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 김익두가 어떻게 목사님이 되었느냐? 이 김익두 목사님은 사실 조폭 때 누구에게 제일 큰 영향을 받았냐면은 주기철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은요, 조폭 때 한 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강같이 막 흘러오는 거예요. 성령이 심령이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다. 성령이 내가 원치 않지만 나는 의지가 없고 나는 그분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전혀 그런 나는 귀신의 대리자처럼 조폭 생활해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뚫고 들어오셔서 너는 나를 위하여서 살라. 너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해서 김익두 목사님이 이 조폭에서 자신의 생애를 던진 목사님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내 완악함이 이 예수를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하셨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그분에게 감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예수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이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도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예? 저에게도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고 목회자의 직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자꾸 침체가 될 때도 어떨 때도 있고. 그러나 목사라는 것은요, 사실은 의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침체가 오더라도 스스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자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 기술을 어떻게 쓰냐면은, 저는 이제 마음이 공고해질 때가 오면은 항상 예수를 가장 마음에 품고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 또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그 목사님, 그 형제, 그분을 찾아가.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음에 공고함이 오면요, 항상 옆에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돼요. 항상 성령이 불타오르는 그 목사님, 그 선생님. 할렐루야. 강같이 흐르는 내 마음속에 막 강같이 언제나 그분을 만나면
내 공부하고 시험 들었던 내 마음이 항상 충전이 돼. 막 넘치도록 다시 회복이 돼. 할렐루야. 그러한 분이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따릅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분을 허락해 주세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시험이 오면은 내가 그냥 기도하고 내 스스로가 그냥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서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고 그렇게 잘 안 되시죠? 그거 참 어떤 분은 그래서 그냥 1년 동안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어떤 분은 10년 동안 방황하다가 멀리 떠났다가 다시 예수께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돌아서 나중에 늦지막이 머리에 흰머리를 안고 그때 돌아오게 된 사람, 다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천사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1인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불타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에서 가만매를 3번이나 맞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 위협에 처해 있기도 했고, 끊임없이 40명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가지고는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그런 가운데 바울도 마음이 곤고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다시 위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곁에는 영적인 강같이 흐르는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고, 저분은 위기가 와도 나처럼 무너지지 않을 뿐이야. 저분에게는 항상 나보다 강건한 성령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이야. 내가 저분을 만났을 때는 마치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저분을 통해서도 나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때로는 보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같이 한번 권해보겠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분에게 권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소망이 되겠습니다.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네, 막 하지 말고. 저는 우리 비전꿈의 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여러분들께 영적인 그런 멘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큰 소망입니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두루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외쳐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사님, 또 형제자매, 우리 청년자매 다 돌아가면서, 저는 그분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끼리는 잘 몰라도 그분의 이러한 부분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분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제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진실한 예수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을 영적인 멘토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교회사 기록을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별명이 뭐예요? 시작. 손양원 목사님, 지금 뭐냐, 아직 잠에서 덜 깬 것 같아. 따라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동이동신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을 만약에 누가 죽였는데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 제정신 아직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아무튼 신령한 뭔가에 완전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인간의 분노의 그런 끝까지의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 원래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은 아니었어요. 원래 손양원 목사님이 뭘 기록에 다 있는 거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원래는 좀 가정폭력이 있던 분입니다. 가정폭력이, 사모님을 두드려 패고 사모님을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때리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인격과 성품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이 목회와 저분의 걸어가신 길을 보고 거기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그렇게 온전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남은 생애에 영적으로 나와 함께할 그 동지, 영적으로 내가 무너졌을 때 잡아 일으켜주고 오히려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맹인은 절대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내가 무너지고 내가 곁길로 갈 때에, 내가 어둠의 길로 갈 때에,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걸어갈 때에 누가 나를 거기서 건져내어 나를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와 영적인 선생님이 함께 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간 길을 김익두 목사님도 손양호 목사님도 그 길을 모델로 삼고 간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신사 참배하지 마라. 따릅니다. 신사 참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우리는 장로교 이 총신 합동측이잖아요. 물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장로교회 제일 뼈아픈 역사가 뭡니까? 신사 참배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머리를 숙인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사의 수치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누군가 아무튼 그 목사님도 그 회개를 하셨잖아요, 공개적으로. 신사 참배한 것에 대해서. 영락교회 그 목사님 맞나? 아무튼 근데 주기철 목사님만큼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설교를 남긴 적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사참배 문제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물어보셨다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가장 잘 죽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잘 죽은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을 높이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잘 죽은 사람이다.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그 고문과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게 된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외략의 침략의 식민지로 끝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에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이 그 애양교회 저도 가봤지만, 애양교회 제가 그때가 20대 초반에 저도 국내 이 배낭 여행을 하면서 새벽에 저녁 한 8시쯤에 제가 애양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가서 애양교회에서 제가 이 장의자에서 한밤에 자고 여름에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말이에요. 거기는 새벽 기도가 5시인데 새벽 2시부터 사람들이 와. 예? 새벽 2시부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보여요.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새벽 2시부터 3시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 2시에 들어오시는데 저는 그 교회 처음 갔잖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그 교회가 캄캄하지 않습니까? 근데 끼익 하면서 문 열고 들어오는데 걸어오는 분이 어떤 분은 손이 없어, 어떤 분은 코가 없어. 나 그 순간 보면서 내 가슴이 철렁 가라앉아가지고 내가 귀신을 본 줄 알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그 교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추억이 있는 그분들이 그때도 여전히 살아 계셨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 당시에 공산군이 내려올 때에 이 애양교회 성도들이 손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문둥병 환자라서 공산군들이 우리 같은 환자들은 절대 어떻게 해야 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빨리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좀 해결이 되면, 여기가 잠잠해지면 도망갔다 일단은 목숨부터 거치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랬더니 손양호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두고, 내가 맡긴 이 양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리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도망치지 않고 그 아픈 환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버티다가 공산군에게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공산군에게 기독교 교회 목사님이라고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군에게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광복을 앞두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전까지 수감 생활하다가 광복을 하면서 공산군들이 퇴각할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기록해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계속 감옥에 갇혀서도 공산군들한테 잡혀서도 계속해서 외치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공산당 안 된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이다. 절대로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니까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공산군인 여러분,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치다가 공산군들이요, 하도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복음의 원수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북한, 러시아, 중국, 공산국가에서 교회 있는 데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 주장한 게 아니라 영으로 그냥 이미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복음을 지킬 수 없다. 교회는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훤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군들이 퇴각할 때 말이에요. 공산군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그냥 퇴각한 게 아니라 하도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 공산주의 안 된다는 얘기 하도 듣기 싫으니까 이 장총을 개머리 판을 가지고 입을 말이에요. 입을 갖다가 다 뿌개버렸어요. 응? 다 뿌겠다고. 얼마나 참 잔인합니까? 총살해놓고 이걸로 다 뿌개, 입이 형체도 없이 이게. 그래서 나중에 장례할 때 여러분 그 장례 사진 찾아서 한번 띄워봐. 이 장례 사진 보면은 이 장례 때 이 사진 말고 시신 누워 있는 이 사진인데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 사진. 근데 여기 지금 자세히는 보이시지 않겠지만 나중에 가서 유튜브로 보든 사진 찾아보십시오. 이 입에다가 흰색 솜을 갖다가 안에다가 다 그냥 이걸 밀어 넣어버렸어. 왜냐? 입과 턱 쪽이 다 뭉개져가지고 흉물스러우니까 보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를 입으로 다 틀어 막고 입을 흰 천으로 다 덮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이 나라의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이 결박에서 자유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하여서 영광과 존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들의 귀감이 되고 그분들을 존대해 준 건요, 나중에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입니다. 그분들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 거부할 때요, 총회에서 그분들 제명해 버렸어. 너희들만 목사냐? 왜 시끄럽게 해가지고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더욱더 힘들게 만드냐? 그냥 그 앞에 그냥 머리만 숙여라. 응? 그거 그냥 우상숭배 아니고 그냥 존중하는 의미로 머리만 잠깐 숙이면 되니까 소나기만 지나가자. 그런 식으로 이 합리화하면서 우상숭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거부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총회로부터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선후배 또 동네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분들을 정치 목사다 어쩌다 하면서 그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자신의 신념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장례식도 초라하게 지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예수의 사람입니까? 누가 잘 살다가 잘 산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참된 목자입니까? 어떤 심령을 가지고 인도하는 목사가 참된 목자입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저에게도 예전에 목회지를,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목회지를 추천받고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제가 여기까지 와서 오늘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저는 무한히 감사를 드려요. 왜냐? 이 무지하고 완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진짜 참된 목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여기 와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때의 제 롤 모델을 저는 누구로 삼았냐면은
사실 그 전까지는 제 앞에 보였던 그 유명한 목사님, 내가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제 마음이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참된 목자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처럼 어떠한 세상의 외압과 또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가 그들을 멸시할지라도, 마침내 끝까지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묵묵히 내 가야 될 길에 대한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이 내 삶의 목회의 여정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제 목회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관점이 달라졌어요. 빨리 교회를 일으켜야 되겠다, 부흥시켜야 되겠다, 교회를 또 다른, 지금 제 동료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제가 받았던 기회를 제가 거부했으니까 또 누군가의 그 기회가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 소식이 저희들 다 들리잖아요. 누구는 지금 얼만큼 잘 됐다더라, 어떻게 됐다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순간 내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오려다가도 순간 그렇게 주여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 같이 묵묵히 나의 진리를 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령과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 나라 민족에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기 동북부에 주님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특별히 그 불교가 다스리고 있는 이 경기 동북부의 우상 숭배의 이 영을 거두어내는 빛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주여 써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목회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강같이 흐르면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할렐루야, 모든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이 모든 왜곡과 오해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근데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의로운 분노도 있는 거거든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감옥에서 갇히다가 왔다가 이 감옥에 갇혔다 풀렸다, 감옥에 갇혔다 풀렸다, 이런 몇 번을 갔다 오셨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감옥에서 있다가 다시 교회를 돌아왔는데, 이게 교회 와보니까 강대상 옆에 한쪽에 가미다다나라는 그게 뭐냐면은, 일본에는 집에 가면은 지금도 작은 신당이 있습니다. 신당. 여러분 아마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집마다 이렇게 작은 신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딱 열면은 신당 모양이 있거든요. 그거를 집에다 놓고는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절하고 그 신이 우리 집을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여기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첫 주일에 와보니까 그 신당이 여기 딱 하니 서 있는 거예요. 응? 일본 그 순사가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근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딱 예배하러 딱 올라와서 그걸 딱 보고는, 성도님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는 딱 내려가서는 그 가미다나 그냥 신당을 들고는 그냥 땅에다 패대기를 탁 쳐버리고 그냥 완전 박살을 내버리는 거야. 막 욕을 하면서. 응? 그래가지고는 그러고 탁 막 열불을 내면서 막 신당 막 발로 밟고 막 때려 부시고, 뒤에서 누가 쳐다보든 말든 잡혀가든 말든, 그러고 돌아와서는 온화한 표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예배합시다, 그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좀 결단이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말이에요, 한번 태어나서 그래도 목사가 되면은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누가 잡아간다든 간에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한번 우리가 이 위기가 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그 증명해낼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문제가 오시면요, 삶의 위기가 오고 신앙적으로 밑바닥을 쳤을 때요, 그때야말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그거 검증받을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잠시는 넘어지지만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서로 간에 그러한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